그리고 다드림 찬양은 급조하는데도 이렇게 잘해요. 어? 아주 은혜스러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기보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을 좀 잘 숙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자, 이제 물었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목사님. 여러분이 생각하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떠오르는 게 도대체 뭘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목사님 하면. 애기가 얘기를 해놔요.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 좋은 목사님은 참 이런 분이시겠다.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혹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반대로, 야,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혹시 그런 거 떠오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사님의 고충이라고 그랬다. 고충. 목사님의 고충, 어려움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야,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목사님의 고충, 어려움은 어디까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 어, 제가 아주 우리 교단의 총회 헌법책을 내가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교단의 총회 헌법책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킬 헌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단은 교단이 지킬 헌법이 있어요. 네, 여기 제24조에 보면 목사에 의해서 목사 의는 다음과 같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속한 교단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목사. 통합축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저 압구정도의 소망교회, 저 명성교회, 세문안교회. 여기 지금 우리 수원에서는 우리 통합축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저 성균관대역 있죠. 성대역 같은 수원성교회, 우리 같은 시청에. 그 목사님은 나보다 2년 먼저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합축에 속한 목사고요. 이 통합축 목사가 속한 교회는 전국에 한 9,800개가 있어요. 경기도의 사내에만 해도 300개가 넘어요. 자, 저에 해당되는 겁니다.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회를 양육하는 목자이며, 둘째,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또는 사자이며, 셋째,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아니, 갑자기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나올까?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며, 다섯 번째,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여섯 번째,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흉례를 지키는 자인으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총지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한테 이런 여섯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동소이예요. 어느 교단이나 거의 다 비슷해요. 자, 그러면서 목사가 해야 하는 그 직무 있잖아, 직무.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그 직무가 뭘까? 들어보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함. 이게 첫째예요. 목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훈하는 게 첫째죠.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적인 사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설교 사명.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하다가 깨끗하게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례를 거행하며 여러분도 아마 목사님이 성찬식 거리하죠. 그 성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례는 목사만이 줄 수 있는 권한이에요. 누구도 안 돼요. 그래서 성례식을 준비하며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교회를 축복하며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주신 권한 교인들을 축복하며 자, 그 다음 여러분 교회 장로는 양계서는 제가 신고했던 교회는 27년 신고하다 보니까 원로장로, 시무장로, 은퇴장로, 협동장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시무장로, 물론 다른 분들과 협력하지만 자, 장로들과 협력하여 치리권을 해만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잘못하면 당회가 있는 데는 치리합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이게 목사의 직무라는. 그래서 목사는 말씀 선포권이 있고 성례 직례권이라는 게 있고 축복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치리권.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장은 목사예요. 저도 당회장이 있어요. 장로님은 그냥 당회원이에요. 근데 장로님은 뭐만 있느냐? 치리권이에요. 치리권. 근데 그것도 혼자서 치리 못해요. 반드시 협력을 하는데 당회장과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목사의 칭호도 다 다릅니다.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세요. 위임 목사는 지교의 청빙으로 노예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 목사는 위임을 받고 피해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입시 목사가 됩니다. 위임 목사가 뭐냐? 저도 위임 목사까지. 그러니까 위임 목사가 되려면 당회가 있어요. 반드시 장로님이 계시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투표해가지고 그다음 위임식을 하면 위임 목사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학을 다니시면은 대학에는 강사,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전임 교수가 있죠. 전임 교수를 말합니다. 전임 교수는 이름하여 대학에서 말하는 종신제 교수라. 그러니까 위임 목사가 되면 종신제 목사가 돼.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마루가 뼈를 묻을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게 위임 목사. 자, 그 다음에 임시 목사는 노예를 허락받아 임시로 심어는 목사다.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다. 자, 그래서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또 허락을 받아요. 그 다음에 부목사, 위목사를 보좌의 목사고, 전도 목사가 있고요, 기관 목사가 있고, 선교 목사가 있고, 이 목사가 또 달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로 목사가 있어요. 제가 어찌 원로 목사예요. 원로 목사, 여러분 들어도 원로 목사는 뭔가? 목회 오래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원로 목사 되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에서는 원로 목사는 이런 경우에 원로 목사가 되는 어떤 경우에 원로 목사가 되느냐 들어보세요.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심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 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원로 목사는 공동위에서 투표하여 노예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이유는 지교의 형편에 따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27년 한 교회 심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무조건 심무해요. 20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속상하나 기분이 업되거나 관계없어. 끝까지 20년을 가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우리는 이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길 원합니다고 공동회를 통해서 투표를 해줘. 그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나와요. 그 3분의 2가 안 나오면 못 돼. 그 3분의 2가 나와서 통과가 되고 그 통과된 것을 노예 서락을 해줘서 수대식을 하는. 그게 제가 그 절차를 다 거쳐. 그 원로. 그런데요, 참 제가 이번에 그 노예에서 지난 목요일 노예를 했거든요. 노예에서 지금 우리 저가 속해 있는 노예가 경기 노예. 경기 노예 안에 교회가 한 300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기 노예가 역사가 60년 이상이 돼요.
60년 이상 됐으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은퇴한 목사를 확인해 보니까 90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금년에도 두 분이가 세 분이 은퇴하셨어요. 93명이 은퇴를 하셨는데 93분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원로 목사님을 쉬어보니까 13명. 13명.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하셔요. 저를 포함 13분도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저는 금년에, 작년에 12월 달에 됐어요. 금년에 딴 거예요. 그랬기 이게 목사님들의 그 어떤 저를 코치.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하겠으면 그러면 도대체 목사라는 뭐냐? 목사란. 여러분 지금 목사님을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정확히 좀 아시죠. 자, 목사라는 건 뭐냐? 이걸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첫째로 목회를 위해 존재하는 사명. 첫째로 목회를 위해 존재하는 사명자가 목사. 한마디로 뭐냐면 목사는 목회 전문. 돈 버는 것도 모르고 정치하는 것도 모르고 다른 걸 관심이 없으면 목회하는 거는 거기만 전문. 그럼 이제 목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목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목회라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게 목회잖아요. 목회를 위해 사명자 목회하니까 목회라는 게 뭐냐?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목사님. 이 목회라는 게 뭐냐? 복음으로 은혜를 끼치는 게 목회. 여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주일마다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요. 은혜를. 그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교수 같으면요. 교수하고 목사하고 달라요. 제 얘기를 죄송한데 제 아들도 교수거든요. 제 아들도 교수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수는 학생은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학년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또 새 학년은 근데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얼굴을 매주마다 봐야 돼요. 매주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복음으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여기 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안 되면 여기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은혜를 끼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사상, 그분의 그 삶,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수시키는 그게 목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나와도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맨날 듣는 소리는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속에 예수님의 삶과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걸 알아요. 그게 목회라. 그 다음에 목회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냉정한 얘기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다 마귀의 소속이에요. 마귀의 소속이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 마귀의 소속이 천국의 소속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목회라는 게 뭐냐? 마귀의 소속을 천국의 소속으로 옮겨놓는 것.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목사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인생을 끝낼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 목사님. 무슨 얘기냐? 내가 섬기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 그게 목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크던 적도 그 중요한데 예수님이 12제자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지금 12명 더 되는 거예요. 네? 내 섬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게 목회예요.
그러면 교회되게, 목사가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병든 영혼 고치고 죽은 영혼 건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예수 보혈의 병원이에요. 예수 보혈의 병원을 교회다. 그래서 병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저는 이제 당회도에 대해서 신뢰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장로님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잘못됐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한 분. 여기 노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버려서 노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네. 교회는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목사가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를 예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돼요. 그게 교회다. 그런 교회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영성 좋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그게 목회예요. 그게 교회를 교회다. 자, 오늘 정리가 되세요? 복음으로 은혜를 끼치는 예수님의 삶과 사상을 전수시킵니다. 마귀 소속을 천국의 소속으로 옮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게 목회다. 그것을 해야 할 사명자가 목사라. 그게 첫 번째. 아셨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영적 전투에서 최선봉에 있는 사명. 영적 전투에서 최선봉에 있는 사명. 자, 저 좀 보세요. 덥지 않아요? 네? 덥죠? 더운 것 같아요. 눌러주시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역사 안 하나요? 어때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귀가 역사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마귀가 더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원망하고, 예를 든다면, 원망, 시기, 질투, 모함, 이간질, 헐뜯는 거, 교만한 거, 욕심 부리는 거, 음란한 거, 뭐, 음행, 기타 등등, 우상 숭배.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느나 똑같아. 우리는 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과 계속 싸워야 돼. 이거를 이름하여 영적 전투라고 해요. 영적 전투. 아셨죠? 이런 영적 전투의 최선봉에 있는 사명자가 목사.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이게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안 되고 이걸 몰라. 벌써 누군가가 안 나오셨다가 그러면 왜 못 나오실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아, 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러면 못 나왔을 이유가 있을까? 혹시라도 마귀한테 발목 잡히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목사들. 그럼 그거를 또 목사 입장에서 대적을 해줘. 그런 최앞장서야 될 분은 목사다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은 영적 공격을 참 많이 받아요. 이 목사들. 정말 영적 공격이 많이 받아요. 얼마나 영적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교수님이 됐든, 또 목사님이 됐든, 하여튼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가 있어요. 세 가지를 조심하시오.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나가거든 난 세 가지를 조심하시오. 그게 뭐냐? 첫 번째, 돈을 조심하시오. 돈.
하여튼 목사는 돈 밝히면 안 돼. 벌써 교인이 기가 막히게 알아. 저 목사는 돈을 밝히는 수밖에 없는 거야. 교인이 더 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정치하지 마시오. 정치하지 마시오. 왜냐면 하여튼 그런 거는 있어요. 정치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성을 조심하시오. 이성. 이게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 안에도 적이 있지만은 제가 27년간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침무하는 제 방, 저는 제 개인 방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침무하는 제 개인 방에 절대로 우리 여자 성도님은 내 방에 개인적으로 혼자로 들어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면 전화를 한다든지 꼭 직접 면담을 할 경우에는 다 같이 와야 돼. 누구를 부모가 같이 오든지 다른 사람이 같이 오든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이만큼 목사들은요. 크든 작든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영적 긴장 이걸 늦출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목사라는 건요. 세 번째 성령의 중독 없이는 목회가 불가능한 삶입니다. 성령의 중독 없이는 목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중독이 되는 말을 표현했어요. 중독. 그럼 중독이 되는 게 뭐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거기에 물이 들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중독이 돼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 가운데 아주 심한 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 먹어라. 그런 욕이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나 해 먹어라. 그러니까 목사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절대 할 수가 없어. 그건 본인만이 알아. 본인만. 그래서 목사는요, 성령의 중독 없이 목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 영적인 유혹, 영적 무기력, 영적 탈취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목사가 영적으로 탈취되면요, 정말 목회하기 싫어. 저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저도 몇 번 있었어요. 내가 이거 정말 이거 목회를 좀 해야 되나? 어?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걸 지금 먹고 살려고 목회를 하는 건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했어. 자, 어쨌든 복음으로 은혜를 끼쳐야 하는 거룩한 부담. 매주마다 복음으로 은혜를 끼쳐야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은요. 이 거룩한 당단에 서지 않은 사람은 몰라. 예, 여러분에게 은혜의 꼴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목회라는 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사는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요. 그 예를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좀 착각하지 말고. 이 설교 한 편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말씀 들어볼까요? 진행을 짜요. 진행.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보죠. 그러면 돼요. 그러나 목사는 항상 새 밥을 가지고 와요. 새 밥.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럼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새나물, 새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짜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목사는요, 계속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책 읽는 거.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다섯 번째 목회라는 게 뭐냐? 교인들을 천국대학에 합격시켜야 할 사명이죠. 교인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여기 있는 담임 목사, 노 목사님이 천국대학에
합격시켜야 사명자.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날 천국 갔을 때, 야, 네가 목회한 양들이 안 보인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한 양들이 안 보여,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목회한다고 했잖아. 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내가 목양한 양들이 천국에 아무도 없어. 이야, 이거는요, 여러분, 아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너나 없이 본의 아니게 예배 나와야 됩니다. 여기 단일 기도 지금 하시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나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야 돼요. 매주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노 목사님을 얼굴 안 볼 때까지 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들을 때 아유 저는 못 찬성해. 또 저는 못 찬성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목사님이 하는 찬송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을 천국 대학에 입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잔소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잔소리하는 것은 거룩한 잔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5가지를 목사는 목회를 하는 존재, 목회를 위해 존재하는 사명자이고 영적 전투에서 최선봉에 있는 사명자이고 또 성령의 중독 없이는 목회가 불가능한 사명자이고 복음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의 사명자이고 교인들을 천국 대학에 합격시켜야 사명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아니 목사님이 뭐라는 건지 이해가 가죠? 가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노멘이 아멘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도예요. 그렇죠?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 계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어요. 목회가 이런 거고 목사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와 목회자의 바른 관계가 돼요. 성도와 목회자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목회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셨죠? 아, 아. 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3장 15절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이해할 때는 제일 먼저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노 목사님은 여러분을 양육해야 할 사명자예요.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까요? 시작. 여기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돌보고 이걸 우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사역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사역 중에 제일 목사가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그 양육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 뭐냐? 이 설교. 설교.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돌아가면서 여기 와서 설교 한번 시키면 어떨까? 네? 돌아가면서. 네? 여러분,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자, 목사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신학교 가서 강의를 좀 했거든요. 새벽 기도 자신 없는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요. 한국교회 정세상
한국교회 정서상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하면 그 교회에서 쫓겨나. 목사님 쫓겨난다는 게 실제로. 네. 근데 뭐, 노 목사님 누가 쫓겨낼지 않을 것 같아. 네? 이거 뼈 있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는 수없는 영적인 공격을 받죠. 그러니까 그 공격에서 내가 이겨내려면 목사는 먼저 목사가 무릎을 꿇어야 돼. 목사가 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기도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해. 그런데 이 설교를 1년에 몇 번 하는가 보세요. 제 경우를 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저는 새벽기도 365일 중에 주일날은 안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313번을 해야 돼요. 313번. 자, 그 다음에 주일 예배 52번 해야죠. 주일 오후 52번 해야죠. 수요 예배 52번 해야죠. 금요 심야 기도에 52번 해야죠. 이거를 헤아려 보니까 금요 심야 기도만 빼도 얼마가 나오냐면 1년에 설교를 469번을 해야 돼요. 469번. 그러면 10년이면 4690번이에요. 20년이면 9380번이에요. 제가 27년 신고했다고 그랬죠. 전도사, 부목사를 빼고 담임 목사인 것만. 그러면 7년 하면 3283번이에요. 자, 그러면 27년을 도합하면은 12663번을 설교했어요. 저도 이거 헤아려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2633번인데 지금 영성교육교는 뭐 아직 부교육자가 안 계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가 있으니까 부교육자들한테 시키기도 했어요. 그래봐야 외부에서 강사하고 그런 거 다 해봐야 한 2663번밖에 더 했겠어요. 결국은 제가 아무리 못해도 설교를 10,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27년 동안. 그래도 부족해.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역도 한계가 있고, 지력도 한계가 있고, 경륜도 한계가 있고, 리더십도 한계가 있고, 인간관계도 한계가 있고, 지력도 한계가 있고. 나는 노 목사님한테 부러운 게 인간관계 참 잘하십니다. 그 지력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자, 여러분, 목사요. 실수 많이 합니다. 목사도 실수하고, 목사도 약점 있고, 목사도 허물 있고, 목사도 냄새 난다. 여러분, 목사 냄새 많이 나요. 우리 목사는 거룩하니까 냄새 안 내겠지? 그 속을 들여다가 봐. 목사 다 냄새. 똑같은 여러분. 그나마라도 그저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쌓고, 극히 믿음으로 살려고 쓰다 보니까 요만큼 되는 거지. 똑같이.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목사는 한계가 있다. 목사. 이걸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영국의 유명한,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스폴츠 목사님.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스폴츠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님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그 당회원들이 몇 명이 가서 스폴츠 목사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을 보내주세요라고 의뢰를 했느냐? 들어보세요. 첫째는 높은 영성을 가진 목사. 두 번째는 탁월한 설교 능력 있는 목사. 세 번째는 열정적인 목사. 네 번째는 인자하신 목사. 다섯 번째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는 목사. 여섯 번째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신 목사. 일곱 번째는 출중한 용모의 목사님. 여덟 번째는 폭넓은 설교성의 목사님. 아홉 번째는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통솔력 있는 목사님. 열 번째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적 능력을 가진 목사님. 이런 10가지의 조건을 가진 목사님을 우리 교회 좀 보내달라고 스포츠 목사님한테 당연히 찾아갔어요. 근데 스포츠 목사님이 이걸 다 듣고 있다가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봐도요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시옵시오. 예수님을 직접 모시옵시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저도 우리 교회 청빙받아서 갈 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력서가 38통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들어가서 심사하고 면접 보고 설교하고 그래서 38대 1로 들어간 거예요. 그 28년 전 얘기죠, 이제. 그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더냐? 시무장로 5명에 출석교는 한 30명에 빚이 한 달에 이자만 350불씩 나왔던 교회를 38대 1로 뚫고 들어갔고.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예? 나는 이 수원의 숫자도 몰라. 서울 토백이고. 하나님은 우리 목사들은 부름받아 나서는 악을 골자 힘들어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수해서는 안 되는 목사로, 맥가이버 목사로, 만능 목사로, 심리치료 목사로, 최고 경영 CEO 목사로, 그런 목사를 만에 하나라도 털끝만큼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목사는 허점투석이고 냄새나. 노 목사님 냄새나요. 맡아보셨어요? 똑같은 냄새나. 근데 내가 노 목사님 볼 때마다 스포츠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담임원들이 출중한 용모, 폭넓은 사교성, 이거 많이 이거 갖추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심지어는 헌신을 하시고, 헌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목회자를 후원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후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목회자를 후원할 때 세 가지 후원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 후원해줘.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는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사역도 많이, 설교도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설교. 그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시자고요.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자, 그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들을 근심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이렇게 서포트해 줘요. 헌신의 후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건 여러분이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물질의 후원도 해주셔요. 여러분 저도 선교가고 뭐 다 이런 거 저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목사 자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 교회에 있을 때도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다 이렇게 모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갔다 옵니다. 아까 목사는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뭐 선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역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27년 목회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알게 모르게. 그랬더니 첫째는 기도 많이 해줬던 분들이 쭉 떠오르잖아요. 근데 또 물질적인 그런 후원도 많이 한 분들 다 떠오르고 참 많은 걸 받았죠.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제가 부목사 때부터 저를 섬겨주셨던 부부,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부는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부목사 때부터 음으로 양으로 참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해 주시는 부부가 계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석사, 박사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5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거 경비 마지막
논문 제작 가운까지 몽땅 다 그 부부가 후원했어요. 그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에 왔는데 그건 돈으로 합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 박사의 논문에다가 이 논문은 두 분 집사님 부부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소개가 썼어요. 목사 그냥 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키워주는 거. 여기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 노 목사님 그냥 크시는 거 아니에요. 뭐 키가 크다고 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기도 후원해주고 헌신 후원해주고 물질 후원해주고 크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목사를 여러분이 후원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사를 여러분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직분받은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 그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자랑하려고 직분받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받은 거 응답받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직분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있어요. 직분받은 분들은.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초심을 일어서는 초심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어디서 하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초심을 잃지 마.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피아노 반주를 하든 다들이 찬양을 하시든 섬기는 일을 하시든 뭐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교를 섬기는 건 포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세. 지금 하나님 그걸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시고 포럼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돼서는 디딤돌이 돼야지.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와 목사의 바른 관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를 이해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를 호언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하시고